한 해 동안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하신 여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새해라고 해서 특별한 날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연도를 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을 주시고 한 주간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이게 만약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너무 어떤 면에서 계획 없는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날 맞이해서 그동안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것도 있었지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마치고 새해부터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말씀 중에 이제 문제는 이제 풍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유라굴루라는 풍랑이 이 속에서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랑 시대인데 이 풍랑 시대라고 하는 늘 그냥 파도가 치다가 강풍이 불어버리는 오늘 성경에도 강풍이라고 했는데 이 강풍이 불면 막을 자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인도받았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강풍 시대거든요.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우리에게 이 강풍이 불어날지 모르잖아요. 또 지금은 이제 강풍 시대라고 할 만큼 기후도 원래 기후가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놨는데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나 순간 생각지도 못한 곳에 폭탄 같은 비가 쏟아내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제일 따뜻한 그 주가 그 텍사스인데 이 텍사스에 텍사스는 거의 눈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돼도 별로 추위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영하 20도가 내려가 버리는 그래 온통 모든 수도 파이프가 터져버리고 엄청난 추위에 고생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 지금 중간중간에 엄청난 이게 재앙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거든요. 사실 다 이거 유라굴로입니다. 기후가 평탄하게 나간 게 아니라 언제 쏟아질지 언제 재앙으로 올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지금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 녹아내리면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이제 그 지질학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오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금 정신병 시대예요. 제정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알게 모르게 정신병에 시달리고 또 안 그런 척하지만 정신병에 잡혀있는 이런 시대거든요. 뿐만 아니라 인간을 상실해버리는 인간성을 상실해버리면 인간 아니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간 이하에 어떤 면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이런 삶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이게 다 사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풍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도 결코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더 안 좋은 새해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좋아진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존 번이라는 사람은 철로역정을 쓰면서 세상을 장망성이라 장망성이라는 말은 장래에 망할 성이라고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무슨 굉장히 좋은 말을 하면서 어떤 장밋빛을 말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때 어떤 면에서 너무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예고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본의 아니게 노마로 이제 제수로 가는 배를 타게 됐죠. 바울은 사실 제수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자청하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코스가 노마였습니다. 왜냐하면 노마는 이제 당시에 세계로 움직일 만큼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노마 황제를 이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마 황제를 만나러 그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본인은 이제 노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노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당시에 노마 시민권은 굉장한 힘이 되는 그런 신분증이었죠. 더 나아가서 노마 복음화를
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수로 안 가도 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황제 앞에 가서 어떤 면에서는 좀 확인해 보고 싶은,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한 율법이 맞는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맞는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엉뚱한 메시아를 붙잡고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몰라서 그렇지 복음과 율법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의가 다 율법으로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율법이니까. 그거 아니면 또 세상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땅에 진짜 구원의 축복과 해방과 자유함을 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 오후에 성우 형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짜 복음 써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안 되면 어떤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복음 모르면 사실은 내가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일단 하나님과 안 맞거든요. 그리고 절대 어떤 현실에 주어진 뭐 영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주어진 문제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어마어마한 파워잖아요. 드론리 파워, 세계를 살리는 파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늘 좀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 목사가 저렇게 복음을 강조할까? 좀 미안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자꾸 싫어하면요, 자신이 무엇이 문제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래, 복음밖에 없지. 그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아,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까? 라고 자꾸 그렇게 봐야지. 본의 아니게 자꾸 싫어지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든요. 답을 주는데 답을 싫어하면 아니잖아요. 의사가 분명히 맞는 처방을 주는데 이게 필요 없다고 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계속 어려움 속에 병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병도 모르는 거죠. 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속여버립니다. 다 뭐 교회 안 다니면 잘 살지 않느냐, 뭐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돈 많이 벌고 있지 않느냐, 배경 좋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미혹해버리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 풍랑시대 와버리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 기도하면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잘 가고 있다, 조심스러운 말은 잘 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하는 교회. 근데 24시 기도가 안 되면 이 풍랑시대를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때 가서 기도하자, 이미 늦습니다. 또 기도도 안 될 것이고, 평소에 기도가 없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우리는 거기 가다 어려움 닥치면 기도하잖아요. 그게 순서가 틀린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 일을 맞아야 그것이 답이 되는 것이지, 기도가 없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기도하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맞는데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독감이 또 걸렸거든요. 이게 뭐 병원에 가니까 독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기도해서, 뭐 독감이 빨리 낫는다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똑같은 말이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이 전혀 나한테 문제가 안 되도록, 또 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또 이 율법적인 사람들은 또 이걸 당장 한 목사가 얼마나 또 해서 독감에 걸렸을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터지면 바로 율법을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쩐지 뭐 그런 것 같더라 이러면서. 그것은 절대 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것도 언약까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잘하면 어떤 것도 그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감기가 있어요. 그래서 끝날 때 자고 얼마만큼 악수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 24시 기도라는 것이 안 되면 이렇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광풍이 내 인생을 완전히 어쩌면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고, 너무 참혹한 곳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고, 또 나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4시 기도는 정말 절대적이구나. 이건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새해는 뭐 다른 게 없이 진짜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줄 알고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인데 탑승 인원은 27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장교 백부장이 그 총 책임자죠. 왜냐하면 제수를 싣고 가는 제수선이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가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앞에 가서 바울이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앞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좀 있다가 어느 정도 날씨가 좀 진정되면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의견을 말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다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때 유랑 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의 예정을 가는 그런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 못한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주의 정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물론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만 너무 이 주의 종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우습게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습게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뭐 인정해 주라 그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목사님이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우습게 알잖아요. 자기 교회 목사를 봤으니까. 어떻든 이때 이제 그렇게 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선장과 선주는 오랫동안 배를 운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경험 있잖아요. 경험주의. 또 지난날 많은 걸 봤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상관없다. 가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바울이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인도받은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습게 한 거죠. 그리고 불편하니까 옮기면 불편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가자. 그 자리가 지금 불편한 곳이거든요. 편의주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편에 따라서 신앙생활합니까? 안 그러면 진짜 상관없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하려고 합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가진 주의 백성이 맞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편한 쪽을 선택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 일 하다 보면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길이 협착하고 사람 별로 오지 않는다. 별로 좋은 길이 아니죠. 그런데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우선 좋고 하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편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많은 사람들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여론의 다수주의에 따라갔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맞는데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해야지 자꾸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심되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험이랄지 다른 사람들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되는 기준은 되잖아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기준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건 다 참고사항이지. 지금 진짜 지식의 홍수 시대잖아요. 뭐 인터넷만 열면 또 스마트폰만 열면 뭐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어떤 것도. 이제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 필요 없단 말 아닌데 이것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복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듣고도 늘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과연 저 사람들 잘 기원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인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뜻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정말 교회 때문에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것만 잘해도요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가 다 완전히 육신적이라서 이제 그 말 다 무시해버린 거죠. 완전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림올 수밖에 없고 드디어 처음에는 보니까 바람도 잔잔하고 날씨가 좋아서 그러면 그렇지 했습니다. 근데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이게 속하고 잠깐인데 오늘도 우리가 교도하겠습니다마는 세상은요 잠깐이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그것이 계속된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티끌처럼 날아간다고 했죠, 인생이. 그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그러지 않다고 착각하거든요. 오늘이 좋으니까 내일도 좋고 내일이 좋으니까 앞으로도 걱정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을 봤는데 이거 광풍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은 거죠. 오늘 성경 보니까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만큼 14일 동안 계속 비바람이 치니까 뭐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쌓았던 모든 물건들 다 버릴 수밖에 없는, 다 어떤 것도 소용없는, 우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 욕심 나가지고 배에다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가다가 이제 이런 당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우선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뇌출을 써줘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그 당시 저는 살려고 하는 몸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진짜 빨리 내 생명 불러갔으면 좋겠다. 이 상태로 저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차라리 내 생명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가 될 만큼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난날 어떤 것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이 회복되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 거 다시 새록새록 내 욕심을 채워가는 이 어리석은 인간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옛날 것이 욕심이 나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엊그제 같은데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14일 동안 계속 비바람 치니까 어디서 해와들이 안 보일 정도 캄캄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버리고 이제 목숨만 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이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바울은 먼저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이 비바람도 유라굴로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지 않겠냐. 더구나 나는 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광풍을 주었을까 생각했겠죠. 근데 분명히 확신이 있었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준 사인이지 결코 문제가 안 되겠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자기 가는 것이 단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막을 자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러면 누구도 그 계획을 막을 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부서지라 그랬잖아요. 우리만큼 믿어야 돼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지켜주고 다른 사람 안 지켜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느냐. 언약 가진 자를 중심으로 이끌어가신다. 언약은 복음입니다. 언약은 세계복음화의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언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통해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지 누가 뭐라 해도. 이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봐준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물론 세계 역사를 내가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보면 딱 한 가지요. 오직 복음과 선교거든요.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 끌어 가십니다. 이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 쓰신 거거든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선 그거도 상관없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속인다니까요. 뭐 복음도 없는데, 복음도 모르는데, 뭐 전도고 뭐 상관없는데,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속인다고요. 거기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기로의 100년이죠. 100년 시대로 하더라도 기로의 100년입니다. 100년 잠깐 가버립니다.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 땅을 떠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실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죠. 이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인다스도 우리는 본가인 자로서 그걸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라더냐, 내 말 안 듣고 잘 됐다, 너 한번 당해봐라. 이건 절대 복음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런 만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이 저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가 복음이 안 된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그렇게 두려웠던 생명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만 좀 깨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 기도했다 그 말이겠죠. 어젯밤에 말씀하셨다.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난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결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이 275명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살아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잖아요. 또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렸잖아요. 보디발 집은 하나님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요셉은 언약 속에 있었다 그 말이거든. 요셉은 복음 속에 있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축복하신 거죠. 오늘도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록 배는 파산됐지만 전혀 생명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난 그 말씀을 믿노라. 끝까지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가 무슨 풍랑을, 어떤 그런 어려움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에도 상관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는 피해간다 그 말은 때로는 피해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피해가지 않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고 깨지고 가정이 이상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언약가인 자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풍랑 시대를 대비하고 누리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임마누엘, 잘 알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가진 우리 교회가 다 끝났다,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다, 괜찮다,
그리고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리로. 물론 여호와 이리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죽이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때 하신 말씀이요. 여호와 이리를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리다. 여호와 이리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면요,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한다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꼭 기억해야 할 게 언약은 뭐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세계복음하고, 오직 말씀, 그때만 주시는 말씀은 강단 말씀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절대 어떤 유라굴라나 광풍이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가끔 방송에 이제 마지막 기후의 재앙에 대해서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유심히 보거든요. 보면 그것이 진짜 앞으로 장래가 너무 무서워요. 미국 같은 나라도 요새는 허리케인이 굉장히 세져가지고, 원래 허리케인은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해변가가 허리케인 바람이 부는 건데, 이제는 육지에까지도. 그래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오니까 그 앞에는 어떤 것도 견딜 수 없어요. 심지어 자동차가 날아가나요. 그만큼 바람이 쏟다니까. 그 앞에 뭐가 견디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빌딩 세워놔도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호주 그 넓은 땅이 그야말로 산불 때문에 거의 다 타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보니까 허리케인 산불이라는 게 있대. 이게 그때 허리케인이 불어버리면 그 허리케인 때문에 그 불이 탁 올라간다네요. 이렇게 올라가면 내릴 때 이제 또 불나고 엉뚱한 데 불이 나는 거죠.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야, 이게 허리케인 산불. 이렇게 허리케인 타고 허리케인 돌아 올라가자 바람이, 이 올라가는 바람을 타고 불이 그다가 이제 내려가면 엉뚱한 데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건 또 화재가 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없었죠. 지난번에 스페인 같은 여름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 앞에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여호와 이리를 믿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안 믿어지잖아요. 그냥 늘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기도 안 하면요 잊어버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24시 하자. 24시 하면요 응답은 25시입니다. 그리고 후대까지 증거될 것이 영원이거든요. 보통 작품이라고 그러죠. 다른 작품이 아니라 응답의 작품이요, 언약의 작품이요, 복음의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늘 잘하는 대로 138 기도하시면서 늘 오력으로 기도하시자. 순간순간. 지금 우리가 7망대, 7여정, 또 7이정표 말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기도할 때 쓰는 말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138부터 기도돼야 돼요. 그것도 상부삼, 우리 아는 이 번호가 많습니다. 상부삼, 또 숫자 많고. 그 이유는 계속 복음을 말해야 되니까 복음을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말씀드린 대로 애우려고 하지 말고 우선 기본부터 복음부터 기도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상구삼이 또 그 전에 138이 기도의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24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기도할 것이 없잖아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유라굴라나 광풍이 와도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정말 기도가 안 돼요. 과거에 제가 교회에 막 개창해놓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교인들하고 봉고차 타고 저쪽에 삼각산 있잖아요, 삼각산. 거기 가서 이제 기도로 밤에, 금요일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철학기도를 한 거죠. 근데 한번 내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거기다 추락해가지고, 그때 그 앞 밑에 있는 이제 적시자병원에 제가 입원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뇌가 심하게 다쳐가지고 보름 동안에 정상 안 되면 어렵다는 거죠. 돈을
밖에 두개골이 깨졌기 때문에 그 안에 몸 안에 균이 들어간다. 균이 들어가면 뇌 모든 조직을 걷는다는 거죠. 그러면 정신 이상이 올 수도 있고 문제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번이요. 그때 한 번 하고 이번에 뇌출혈과 뇌를 두 번 다쳤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기도하려고 사실 했던 거죠.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름 만에 제가 퇴원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처럼 기도를 못했다고 보죠. 늘 이렇게 기도를 사실 많이 했지만, 그 딱 다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날 구해주시, 살려주시면, 뭐 늘 하던 말로 주님 앞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그때도 목사였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금이 와서는 또 다르죠. 우리가 늘 이렇게 언약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어려움 닥치면 닥쳐 더 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체험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못 느꼈지만 내 자신은 굉장히 깊은 기도가 됐어요. 앞으로 더 그러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진짜 입사시를 제대로 한번 해보가자. 그게 모든 걸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삼팔 붙잡고 늘 성삼일체 하나님 능력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으로 기도하세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영역, 또 하나님 주신 지혜, 지력, 그 하나님 주신 건강, 그것도 육신의 건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건강으로, 의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건강으로, 그리고 경제력, 하나님의 경제, 세상 경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제로, 그리고 체력, 인력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3천 제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기를 바라거든요. 진짜 언약 붙잡고 네가 왜 3천자를 바라고 있냐. 세계보면 5천족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세계보면 한다고 그래도 말하죠. 물론 몇 명이 안 모여도 세계보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3천제자 일어나야 진짜 누가 보더라도 세계보면 할 수 있는, 백성교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천망대 세우고 백성교사를 돕는, 그래서 3,000명 성교거든요. 여기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금년에 끝나면서 기도 제목을 잡으면서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요. 진짜 이 언약 기도만 회복하시면, 언약 기도 24시간 회복한다면 새해는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24시 기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광풍이 와도 어떤 유락 올라온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왜? 그것도 움직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새해에도 큰 하나님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새해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는 정말로 응답의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전 성도들에게 언약의 응답이, 언약의 기도가 24시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